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에베소서 3장 2절로 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비,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만 교회가 됩니다.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성도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분의 살과 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계시가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시를 바울 사도가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이 성경 계시를 이해함이 없이는 우리는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갈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거론하고 언급하는 것이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자들은 에베소서가 바울이 저술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그런 사람이 쓴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바울 서신을 비방하고 바울을 모함해서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관한 계시를 이렇게 훼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서신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바울을 통해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그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나 또 로마서에 가면 바울 사도가 기록한 그 에베소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이며 영광스러운 교회, 흠이 없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그대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로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 관하여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말씀했지만 더 깊은 단계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거론하고 그거를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신부된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하고 완전한 교회로 우리 성도들을 일으키시려고 계획하고 목표하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내다봐야만이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게 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 안에 있는 신성한 모임이구나, 신성한 연합이구나, 할렐루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구나, 새 창조 안에 있는 것이구나, 하늘에 속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내다봐야만이 우리의 갈망, 우리의 목적, 우리의 어떤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편과 아내에 관하여 말씀하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하고 그걸 들어야 되냐면 창세기 2장 21절에 이러한 말씀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따로따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따로따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아담의 몸에 있는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언젠가 오실 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다 내다보시고 이러한 방식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라고 하는 그 아담의 부인되는 아담의 아내가 되는 그 여성은 흙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아담의 몸에서 나온 어떠한 그 뼈로, 강한 뼈로 그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한 계시이며 이러한 것은 하나의 예표이기 때문에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교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신부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 말씀의 생활, 영을 따라 행하는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러한 계시가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들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말씀을 아담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조성이 된 자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조성이 된 자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신성한 성분으로 우리가 조성이 돼서 하늘로 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 장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여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신비롭고 오묘하고 놀라운 것이구나.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사람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우리 사람이 깨끗해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을 만큼의 된 존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새 창조를 그분이 다 이루어 놓고 우리들을 산출한 거예요. 하와라는 여성이 그냥 자기가 아담으로부터 나오기 위해서 되었습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을 자기 남편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그분의 신부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담이 그 하와를 가리켜 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습니까? 버림받지 않습니까?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어떻고 심판이 어떻고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의 방식으로 들어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조성이 됐구나.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시네. 나는 지금 거듭나고 내가 구원받은 그러한 것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구나. 이걸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원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이며 너무나 확고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인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계시의 말씀을 그냥 넘어가고 어떤 자기가 힘써서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이러한 가짜 복음,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우리를 승리하는 생활, 구원받는 생활, 할렐루야, 열매 맺는 생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 힘을 빼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은혜 아래 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영적인 남편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분께 의존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분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진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보는데 Ephesians chapter 3 verse 2에서 Surely you have heard about the administration God's grace. 너희들이 확실하게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었을 것이다. 뭐뭐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행정에 관하여 하나님은 은혜의 행정을 이 세상 안에 베푸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만국을 다스릴 때 하나님은 은혜의 행정, 은혜의 통치 방식을 우리 하나님은 채택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행정, 은혜의 어떤 경륜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행정에 대하여 너희가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That was given to me.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러한 은혜의 행정에 관한 비밀을 바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for you, 너희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때 당시에 이 에베소서 그 수신자들인 그 성도들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이것은 온 세계 만민을 향하여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행정을 가지고 온 세계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으로 우리를 선대하시는 것을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것보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징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와 같이 또 여러분처럼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선대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초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행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를 대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은혜의 방식으로 사람을 관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사람이 돼. 이런 걸 알기만 하면, 이런 걸 시인하기만 하면 믿는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은혜의 행정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끔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뭐냐? 에베소서 챕터 3 벌스 3에서 그건 뭐냐 하면은 That is the mystery made known to me. 나에게 그게 그 신비가 그 비밀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By revelation. 할렐루야. 이 계시의 말씀은 아무나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사람들에게 주는데 이 신약에 와서는 그 어떤 사람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바울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계시는 누구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결코 양보하지 않고 그런 이 계시의 말씀을 수종들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종길 가고 고난의 길 가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 안에서 오직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살고 이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 행한 사람이에요. 이 계시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서신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미천한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제한 없이 조건 없이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As I have already written briefly, 내가 이미 간결하게 기록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간결하다는 말씀처럼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 서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유대교회 전통과 그때 당시에 모든 그런 첫 번째 독자에게 썼던 의미를 알아야 되고 많은 것을 알아야만이 올바르게 해석한다 그래가지고 복잡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간략하게 이제 알아먹을 수 있도록 어떠한 독자도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알아먹을 수 있도록 간결하게 썼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도 바울이 봤던 그 계시의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특별히 에베소서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개인적으로 읽으시라 이겁니다. 이 에베소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챕터 3 벌스 4에서 그러면서 in reading this then 이거를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 You will be able to understand. 당신들, 우리들도 그때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지만 우리들도 말씀하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You will be able to understand. 너희들도 이해할 거라 이거예요. 뭘 이해를 해요? My insight라고 있는데 여러분 이 insight는 아시다시피 이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사이트라고 하는 보다 이것이 합성을 했어요.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을 insight라고 그래요. 그걸 통찰력으로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예, 통찰력. 바울의 통찰력. 근데 바울은 그 통찰력을 어떻게 했어요? 인사이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활 안에 들어가서 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들은 지그들 봤다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본 게 아니라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된 방식으로 들어가서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이 바울이 받던 인사이트라고 하는 통찰력을 우리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조금 어려움 와도 고난이 와도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내 옛사람을 연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 안에 새 사람으로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바울이 받던 이 통찰력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읽어도 빨리 와닿는 거지. 전혀 내 뜻과 내 어떤 갈망과 내 목표를 가지고 작전기도 하고 뜻을 구하고 그리고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그거 치워달라 그러고 그렇게 해봐야 답변이 빨리 안 온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러한 방식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 분이 아니고요. 환난이나 가난이나 어떤 공고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올려드린 사람이 맡긴 거예요. 그랬을 때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천하 만민을 위한 이 복음의 말씀을 지켜내고 증거한 것이죠. 그냥 됩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 통찰력을 이해하려면 into the mystery of Christ, 그리스도의 신비 안으로 into라는 것은 전치사인데 관통하다, 뚫고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NIV 번역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주님 안으로 뚫고 들어간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구나. 오, 사람이 받을 만한 이 귀한 말씀이요.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신비 안으로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를 본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계시를 본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가 접촉을 해야 깨달음이 오지. 그냥 내 뜻, 내 갈망. 참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신앙, 샤머니즘 이런 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지 않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준다 그러면 거기 찾아가고 그거 답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예수님과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로 목표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를 깨뜨리고 내 옛사람을 끝내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새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흠과 티가 없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죽음은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고 거기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서 저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금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담 안에 있는 옛 창조를 다 끝내는 그러한 죽음 안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레스트 아담 became a life giving spirit라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첫 번째 아담이 가져왔던 모든 항목을 끝내는 그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둘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사람은 새 인류의 머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세계가 이 역사 안에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새 인류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둘째 사람,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러한 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의 중요성을 알고 이걸 읽으면은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전달이 되지만 읽지 않으면 잘 전달이 되겠어요? 읽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꼭 성경을 읽으시고 저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 그런 이유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아까 말씀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를 꼭 저와 여러분이 자주 읽어야 된다 이게 자주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눈이 떠지면 성경 전체를 보라고 안 해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되어졌고요. 이 계시가 얼마나 놀라우냐면은 세컨 코린디언스 챕터 12 벌스 7에서 to keep me from becoming conceited. 나를 바울 사도를 뭔가 된 척한 그런 것으로 되는 것으로부터 지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자기를 구별하거나 자기를 탁월한 존재로 말하거나 그러면 예수님은 내려가고 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만을 높이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된 척하고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뭔가 뽐내거나 자기를 나는 탁월해. 나는 이러한 놀라운 계시를 받은 거야. 그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그래서 because of these surpassingly great revelations. 이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surpassingly가 모든 것을 능가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능가하는 great 위대한 revelation, 위대한 계시, 모든 걸 능가하는 위대한 계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울은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하여 가난도 질병도 환난도 시험도 핍박도 허용하신 거예요. 왜? 이 몸은 육신은 내려가고 영이 등장하는 거예요.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부활 생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과 정갈을 밟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하지 않고 뱀과 정갈 마귀의 군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의 그 강력한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there was given me a throne in my flesh. 그 바울 사도의 몸 안에 어떤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계시를 지키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어요. 참으로 우리는 나에게 좋은 환경 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귀한 사도인 바울에게는 이러한 어려운 가시가 몸에 들어왔어요. 몸에 어떤 가시가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 메신저 오브 사탄. 예, 사탄의 메신저라는 거예요. 사탄의 천사가 그에게 와가지고 바울의 몸에 가시를 찔러대면서 그를 괴롭히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거예요. To torment me. 예, 바울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뒤에 가보면은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구나, 너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 안에서 극대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을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임한 이 계시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탁월한지를 알고 바울 서신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왜 강조하는지 이런 걸 내다봐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든 면에서 승리하는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거 따라가 보세요. 맨날 어떤 인간의 어떤 탁월한 방식,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다 맞는 말인데 결국 맞는 말은 말인데 우리 예수님이 내려가, 성령님이 내려가 안 보여. 그리고 어떤 사람이 등장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셋 어사이드 옆에 두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로 돼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는데도 그 길로 안 가. 다시 어디로 가요? 옛사람으로 돌아가, 육신으로 돌아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설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 이거요. 그게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해주시려고 오셨는데 성령님의 역사는 자기한테는 없고 저기 지금 탁월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맨날 쫓아다니고 그 사람들에게 머리 내밀고 뭐가 해결될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이거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성전 삼아 지금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계시가 바울에게 왔는데 우리가 이러한 계시를 보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걸 알게 되면서 모든 일이 쉽고 가벼워지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알 수 있고 성경을 알 수가 있고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속사정을 누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 있는데도 그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카운셀러를 안 받아.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간식으로 성도의 그런 절박한 그 문제,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가난과 질병,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탄식하시면서 기도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기도 못한다 그래도 이런 말씀을 좀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나가면 여러분이 기도 안 하려고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은혜 아래 거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높여야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라고 하는 걸 알면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 되신 우리 예수님만을 높여야지 다른 것을 앞장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그걸 섭섭하게 생각하겠어요? 하시지 않겠어요?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시작했고 말씀으로 시작했고 성령을 따라 행하다가 어느 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인간의 종교로 인간의 행위로 율법으로 자기의 자랑과 자기 의로 돌아가더라 이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셋 어사이드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오늘의 사건이 우리 앞에 오늘의 사건이 돼가지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가난, 내 슬픔, 내 눈물, 내 고통, 내 모든 좌절, 낙심, 모든 괴로움이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꽃길을 가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라 나그네 길을 가도록 광야의 길을 가도록 고난의 길을 가도록 그리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단련하심으로 연단하셔서 주님의 그날에 우리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건만 이 땅에서 뭔가 결정을 다 봐버리고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나?
하나님께서 그걸 의도한 게 아니고 우리의 겉사람을 쇠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옛사람을 깨뜨려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등장하고 영의 생명이 나오고 거듭난 생명이 나와가지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높이고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서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걸 이해를 해야지. 기독교의 진리를 요즘에 너무 번영의 복음, 축복의 복음, 형통의 복음, 가짜 복음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듣기는 좋지.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생명과 머리로 취하냐 이거요.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계시의 영이 와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서신의 중요한 그 원칙은 뭐냐? 이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모든 것에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서신의 모든 핵심을 깊이 들어가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참된 교회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연결된 것만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사역은 철저히 인간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은 깨어지고 내려가고 쇠퇴하고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고 연합된 새 사람만이 등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 소망이 되니까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지금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그 사탄 마귀에게 어떠한 것을 허용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성도들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있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귀가 무조경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냥 갇혀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활동하고 있고 여러분이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마귀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선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정해놨는데 마귀가 지 마음대로 이 세상을 파괴하고 영혼들을 노락질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바닷물이 육지를 넘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원리와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마귀가 충분히 역사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말씀이 없이 자기 중심으로 계속 육신을 따라가면 마귀는 반드시 등장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내다보고 늘 이런 눈이 밝아져야 돼. 영적인 소경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영적인 소경은 뭔 줄 아세요?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님과의 그 생명으로 연합된 관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맹인 것 같습니다. 어둠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뭔가 헷갈려. 뭐가 투명하지를 않아. 맨날 어둡고 침침해. 그래서 어떤 탁월한 사람들에게 의존돼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성도 안에는 생명 주는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임만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이요. 그분이 여러분의 빛이요. 그분이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승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만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람은 내려가야 돼. 점점 우리가 가면 갈수록.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맨날 그런 걸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눈이 어둡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반드시 읽고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이거예요. 예.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 사도가 사실은 에베소서에서 1장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진짜 올바른 기도예요. 올바른 기도 우리가 뭘 하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바울 사도가 드린 이 기도 우리가 본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들은 무슨 기도 합니까? 무슨 기도해요? 참 우리는 이런 바울 사도가 드리는 이러한 기도와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이 와야 이렇게 된다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있다가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세상에서도 우리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찬양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결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일으키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 그러니까 좀 예수님의 이름 좀 부르세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어둠을 몰아내 주시는 거예요. 환경은 어두운데 어둡지가 않아. 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생명의 빛이 떠올라 버려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사망 권세 잡은 자를 멸하시고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멸하시고 죄를 멸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생명 주는 영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감사한 마음을 주고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안에 오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지.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자들은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믿어야만. 그리고 여기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 위에 주셨는데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한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실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아는 사람은 다 이미 주님께 무릎 꿇고 있고 또 이 어둠의 죽음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다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런데 다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이 우주의 역사와 판도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승리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머리가 되시고 영적인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예, 우리를 위하여 지금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놀라운 분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할렐루야. 교회는 그래서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내 곁에 있는 그 연약한 지체들,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대우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만 우리가 귀하게 대우할 뿐만 아니라 그거는 마땅한 일이고 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 지체들을 향한 그 사랑,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열정,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사역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평화를 가져오고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치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그 그리스도의 충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출석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 이거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이 교회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잘 이제 어떤 이들은 보았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교회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성경의 이러한 교회에 대한 계시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언가를 밝히신 겁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와 우리 요한 사도라든가 이러한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에 대한 계시가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처럼 이렇게 명쾌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계시가 임한 그런 성경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러한 계시가 임했는데 여기 뭐냐 하면은 그 계시가 중요한 것은 그 계시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가 뭐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구속의 역사가 교회에 포함된 것처럼 해석을 하는 무천년주의적인 그런 신학 해석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지나친 거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된 교회를 얻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사항을 우리 예수님이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온 세계 만민에게 이 복음을 하게 하셨고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되는 비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으로써 거기 그 어떤 교회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이어받은 것처럼 말하는 이들은 모든 구약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에 관한 사항들을 교회가 다 받은 것처럼 말을 해가지고 성경을 왜곡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성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어떤 역사가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중시하는 것은 좋은데 교회는 감춰졌던 것인데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가들 가운데 그 어떤 무천년주의적인 그 성경을 해석하는 이들은 모든 구약에 있는 그런 예언이라든가 이스라엘에 대한 관련된 것을 다 교회가 상속했다 그러고 다 영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올바르게 해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람이라면 올바르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고 참되고 정직하신 분인데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한 그 언약들을 다 이제는 다 끝내고 그런 건 없고
그리고는 교회하고만 이제 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걸 다 영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교회가 다 유산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가톨릭 교회가 그러한 방식으로 가서 무천년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거는 하나의 그들의 갔던 길인데 이전 개신교회도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무천년주의적인 이스라엘은 여지가 없는 이제 그 어떤 여지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교회가 다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성경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원리우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재림하시는 거지. 뭐 한국에 재림하고 미국에 재림하고 영국에 재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너무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할 것은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들도 임의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다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교회가 다 받았다. 그러면서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래요. 성경을 그 문장 문맥 안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폐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온 세계 만국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다윗의 왕 위에 오르실 그분으로 오실 겁니다. 재림하실 때.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성경을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 사람의 육신 안에서, 옛 창조 안에서, 아담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옛 창조가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가면은 마귀를 우리가 항상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아직도 마귀에게 패배하는 거예요. 왜? 이 창조 안에 새 창조가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리에 은밀하게 들어온 겁니다.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들은 그걸 본바요 만진밥니다.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우리 주님이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고 저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인생, 그분이 자기의 생명의 값을 주고 저를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부정할 수 있어요?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만나 주셔서 제가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고 모든 인생 전체가 새로워졌는데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냥 누구 따라다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경험되었습니다. 그거 크고 작은 그런 것이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다 우리 주님의 새 창조 안에 새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함께 그렇게 되게 돼요. 이방인이 과거에는 상속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지체가 돼요?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려고 했지만 그가 부정하다 그러고 그거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네 씨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 네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그 씨드 아닙니까? 그 약속의 씨. 그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된 저희들에게 야 이 사람들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너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교만한 마음 가지고 네 자랑하고 네 어떤 것을 주장하면 너도 믿지 아니하면 잘려져 나간다. 경고하신 거예요. 그들이 잘려져 나간 것은 우리 이방인들이 접붙이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원가지인 그들이야말로 더 자기 나무에 접붙이시 능력이 없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면적으로 거국적으로 이 세계 역사 앞에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그 민족이 약 2000년 넘도록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다시금 그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한 게 그게 우연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마귀는 완전히 독일 히틀러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600만 명을 죽이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 유럽 땅에서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옛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독립하게 하시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애써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한 말들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 은혜 받은 이방인들이 된 거예요. 너무나 은혜 받았는데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뿐다고 우리 이방인 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게 됐는데 저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땅에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고 주님이 이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 만민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교회는 감춰졌는데 비밀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성경 계시에 따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철학적인 관점으로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그 여지를 없애버리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을 사실은 못 오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따라갈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개인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곰곰이 한번 읽어보시고 확장해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누구 말을 들을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뭔가 알 수 있게 돼요. 예. 알기도 틀린 사람들의 말을 자기가 생각 없이 따라간다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된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임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의 경륜이 감춰져 있었는데 드디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 아내라고 호세아서에 그렇게 그러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게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는데, 이 신약에 와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자기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 안으로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생명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 안에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기 전에 사람이 생명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 않고 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 가고 마귀한테 간 거지. 사실은 죄악으로 가고 어둠으로 가고 하나님을 떠난 거지요. 독자적인 길을 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악한 마귀의 어떤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수용두는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보좌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인생들,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변화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로 일으켜가지고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구나, 저 연약한 인생들, 범죄한 인생들, 하나님을 떠난 심판받아야 지옥 가야 할 그 인생들을 변화시켜가지고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이 사람들을 이 땅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그러한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 그리고 그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이 우주의 판도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었던 천사들도 마귀가 너무 강력하게 그렇게 하고, 또 마귀의 편에 있는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늘 의구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맞는데 저 피조물인 저 사탄과의 어떤 대결에서 하나님이 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더니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죄를 끝내시고 사람을 새 창조 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늘에 있는 그런 그 정사와 능력과 보호자들, 그런 통치자들이 다 알아버린 거예요. 우와,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과 의와 빛과 영광이 가득한 분이구나. 도저히 우리가 반역을 꿈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받은 것도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고 선택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딱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들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많은 귀한 아들들을 내가 일으켰어.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내가 일으켜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 믿고 영접해 가지고 거듭나게 된 거예요. 새 생명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겪는데 변화를 받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사를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가 놀라운 것은 아까도 제가 에베소서 말씀했습니다만 에베소서를 비방하는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바울을 무너뜨려야 돼. 이제 예수님을 역사적인 예수 뭐라 그러면서 많이 공격하다가 이제 그렇게 해도 바울 서신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 막아냈거든요. 소용이 없어요. 칼 바르트 같은 신학자가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비판과 비평, 문서 비평, 역사 비평, 양심 비평, 어떠한 비평하면서 역사적 예수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신격을 훼손하고 모독한 그런 인간들을 다 한 방에 내려쳐버린 거예요. 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의 그런 그 신학을 통해서.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바울 서신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걸 안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바울 서신을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직접 공격해도 서신은 공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가 조금 뭐가 바울 사도의 서신 가운데 특별한 게 나타나니까 이거는 바울이 쓴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 12장 1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너무나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더 심오하게,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울 사도를 통해 다 밝혀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러한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와 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은 자기들 탁월함을 자랑하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그런 모든 지식과 어떤 능력과 탁월함은 다 자기는 내려가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할렐루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은 어떤 우리 봉사 단체가 아니고 하나님을 수용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게끔 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귀한 종들을 세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자기 전생애를 온전히 헌신했거든. 투자했거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매도 많이 받고 굶주리기도 많이 하고 대가를 너무 많이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아,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사람들아,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 너희들 나를 너무 괴롭히면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런 꼴이야. 그러면서 자기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매를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자기 몸 안에 그 모든 흔적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다른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데 자기가 뭐 하려고요? 자기 자랑하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성도들이 정말 장성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에 수용되는 귀한 봉사자가 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운 재판관이 나타나실 터인데 그 재판장이 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길을 갈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라 이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러한 그런 방식으로 일으키려고 목표하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나는 됐다고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끝까지 겸손하고 부족함을 깨닫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 하나 자랑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일한 선봉장이고 주님만 높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좀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왜? 바울은 주님 뒤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이 돼.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고 있어. 바울은 예수님만 따라갔거든.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에 풍겨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지 못하면 사람의 괴술, 어떤 술책이 있어요. 교활하게 사람들을 노략질하고 착취하고 돈을 모으고 이단 사이비들 보세요. 얼마나 그런 수단이 뛰어난지 거짓을 가지고 사람을 포교해가지고 나중에 종삼아버리는 그런 교활하고 악한 자들이 누가 역사에서 그렇게 해요? 마귀가 그 영혼들을 노략질하려고 거짓된 방식을 가지고. 우리들은 이 진리를 위한 싸움을 싸울 때 방식도 올바라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그때 당시에도 많은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고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사이비 이단한테 가면은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평안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몸부림을 쳐도 답이 없어요. 두렵기만 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아무리 내가 못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께 자기 인생을 내맡기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거지. 이 땅에서 지 힘으로 지 자랑한 그런 사람들에게 영광의 그 나라에 오는 세상에 그 상속을 주고 멸관을 주고 그에게 능력과 권능을 좁혔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 가서 지가 주님보다도 높은 행실할 터인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주님의 손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 안에서 겸손합시다. 낮아져야 돼. 이 땅에 사는 사람. 그리고 너가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할 일을 다 행한 후에 그렇게 어떻게 말하라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직접.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이 무익한 종을 쓰셔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에서 머물러야.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세요. 처음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러더니 나중에는 바울이 아이고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러더니 나중에 가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면서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그러한 글을 쓴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서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오는 세상에서 주님이 왕노릇할 왕권을 주시고 통치권을 나눠 주셔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주겠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의 라인이 있어야만이 그 나라에서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다만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주여, 이렇게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섬기는 종처럼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네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성경 진리는 예수님과의 연합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 범사에 참되게 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자라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된 것처럼 말할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그 주님의 귀한 종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러한 진리가 눈에 들어와야 섬기는 자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고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되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면서도 자기 자랑과 자기 똑똑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공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해주시려고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에게서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온몸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개개인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 그리스도가 연결돼야 돼. 우리가 어떤 사람과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매일매일 우리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들,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 자녀나 자기 부모님이나 이런 데 확장해 나가고,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런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확장해 나가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출근하고 일하는 일터의 그런 사람들과도 확장해 나가고 예수님의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연합입니다. 생명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지 다른 것, 내 어떤 것을, 내 지식을, 내 경험을, 내 어떤 똑똑을, 내 어떤 의로운 그 탁월함을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 그거를 나타내십시오. 할렐루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할렐루야, 그 몸을 그리스도의 몸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증가돼야 돼. 확장돼야 돼.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비에 관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만세와 만주로부터 몸으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사도 바울에게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교회를 바울 사도가 보았는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것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서 교회가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산출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 새사람이 연합해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해서 우리 예수님을 대표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어요. 그 구원의 역사를 적용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들은 주님 안으로 인도해서 저들을 양육하고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도록끔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믿는 성도 안에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위로부터 뭐가 와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건 가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성도 안에는 누구에게나 믿는 성도,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고 성전 삼아 그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 안에 임만하신 성령님과 교통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흘러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구별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면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니까 지치지를 않아.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고 적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여러분이 주장하십시오. 그래서 I am in the spirit, 그 스피릿 할 때는 대문자를 떠올리세요. S 할 때 대문자 S를 떠올리고 그 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영, 더도 그 영을 말씀, 예수님과 33년 반 동안의 생애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주님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살리신 거예요.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 영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임만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삶의 현장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